우리 영화부 선생님들의 삶이 평안할지어다. 우리 영화부 선생님들의 삶이 평안할지어다. 교사교육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두 번째 교사 교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교사와 학부모의 소통, 제목은 하나님과의 소통은 기도로, 학부모님과의 소통은 신방으로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교육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준비되었죠? 우리 영화부 구호 한번 해볼까요? 영화부 구호 시작! 영화부 화이팅! 구호를 외치니 저도 너무 힘이 납니다.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교육에 임해 보겠습니다. 자, 교사 학부모의 원활한 소통은 우리 아이들의 신앙 성장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교사와 이제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한 마음으로 교육이 연계되어질 때 우리 자녀들이 건강한 신앙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형성된 신앙으로 하나 되어 우리 자녀들이 가정 안에서 잘 양육되어지고 교회 안에서 잘 양육되어졌을 때 그 교육 효과가 더욱더 극대화된다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교육은 이제 4가지로 분류해 보았는데요. 우리 목차 4번까지 있는데요. 우리 큰 제목만 함께 읽어볼까요? 1번, 소통의 필요성. 2번, 소통의 장점. 3번, 효과적인 소통 방법. 4번, 소통의 유의할 점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소통의 필요성입니다. 우리가 소통의 필요성은 알지만 구체적으로 소통이 왜 필요한지 무엇이 필요한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소통의 필요성을 통해서 3가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아이의 신앙의 교육이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 일주일에 한 번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오는 것만으로도 신앙이 절대 성장하지 않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주일 예배 한 번으로 신앙이 절대 성장하지 않죠. 부지런히 말씀도 보아야 되고 공예배도 드리고 또 기도생활, 예배생활 또한 교제함으로써 우리가 신앙이 자꾸자꾸 형성이 되어지고 성장이 되어지는데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주일에 한 번만으로도 신앙이 절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신방을 통해서 부모님과 소통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가르치고자 하는 교육 방식이 무엇인지 교육이 무엇인지 서로 이렇게 소통이 되어질 때 우리 자녀들에게 그 교육 방식이 그대로 전수되어지면서 우리 자녀들을 건강한 신앙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신방, 곧 소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아이에 대한 이해도가 향상되어집니다. 우리 자녀들을 성품과 기질과 또한 아이들의 관심사를 알지 못한 채 자녀들을 맡기게 되거나 아이들을 돌보게 된다면요, 일방적인 소통이 되어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일방적인 이제 욕심이나 일방적인 관심이 좀 되어질 때가 많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을 부모님들과 소통하다 보면 아이의 관심사도 알 수 있고 아이의 장점 그리고 아이의 성향과 기질을 알 수 있고 또한 가정 환경들을 알 수 있어서 아이한테 우리가 어떻게 적절하게 교육을 시켜야 될지 신앙을 가르쳐야 될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신방과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요. 부모의 신앙 성장을 도울 수 있어요. 소통을 하다 보면 저의 신앙 이야기도 하게 되고 또 상대 부모님의 이제 신앙 이야기도 듣게 되는데요. 그럴 때마다 서로 이제 아픈 부분도 나누게 되면서 어떤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했는지 지금 현 상황의 신앙이 어떤지를 이제 점검해 보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요. 이러다 보면 그분도 학부모님도 교회 안으로 더 들어오게 되고 신앙 안에 대한 사모함도 생기게 되면서 서로 좋은 점들이 더욱더 배가가 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조금 더 안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 자녀에 대한 교육도 높아지게 되므로 우리 교회 안에서 영화부에서 가르치고 싶은 교회 교육들, 이제 신앙의 교육들을 잘 전수할 수 있는 부모님으로 변화되어지는 모습들을 여러 번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방의 필요성이 신방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어떤 교육을 누가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 이거를 한마음 한뜻 되어 연결되어질 때 가르칠 때 극대화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신방이 꼭 필요하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갑니다. 그러면 소통의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부모님들과 소통을 하게 되면 많은 부분들을 이제 나누게 되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소통에 이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신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우선 첫 번째는 부모님과의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소통을 많이 하게 되면 부모님과의 이제
교사와의 사이가 조금 더 이제 친밀함을 나눌 수 있어요. 친밀함을 나누다 보면 서로 이제 관계가 깊어지다 보니 우리가 이제 전하고자 하는 그 교육 방식을 부모님이 이제 가정에서 전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아이들이 한 번의 주일에 이제 예배로 인하여서 우리한테 맡겨지는 부분에 있어서도 신뢰감을 갖고 맡길 수 있다라는 커다란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도 정서적으로 안정된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 와서 영화부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교육 방향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라는 거예요. 집에서 교육하는 신앙과 또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신앙이 다를 수가 있어요. 부모님들이 예배를 드리고서 우리가 정해놓은 이제 양육 방식이나 또 신앙 방식이 있을 터이고, 교회에서 요구하는 신앙 방식이나 뭐 미션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소통을 잘 하다 보면 이게 일적인 것이 되지 않고 신앙의 교육으로서 교회와 가정과 하나가 되어서 일관성 있게 전달되어질 때 우리 자녀들이 정말 안정감 있게 정말 그 신앙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이 또한 가장 중요한 장점이겠죠. 세 번째로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로 마찬가지로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짐으로 인해서 일관적인 교육의 방식이 전달되어지고요. 세 번째는 정말 아이가 그런 일관적인 것과 부모님들 신뢰관계, 교사님들과 신뢰관계를 통해서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낄 때 부모님들과 어른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잘 전달되어지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이것은 최고의 장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세 번째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실제적인 소통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정기적인 소통 채널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문자나 카카오톡을 지금은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카카오톡으로 주고 이제 대화의 나눔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제 실제적인 거는 이제 카카오톡을 통해서 제일 편리하죠. 사실은 제일 편리하기 때문에 자주 접할 수 있고 편리하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는 소통 채널인데요. 주일에 아이가 예배에 오지 않았다던가, 그리고 주중에 가정 미션을 전달한다던가 그런 소통의 장으로 쓸 수 있지요. 그리고 우리가 하고 싶은 영화부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을 그 소통의 창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또 중요한 거는요, 이런 소통을 통할 때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가정 미션을 전달받았을 때 아이들의 어떤 모습을 보았을 때 그냥 좋아요, 뭐 공감 이런 스티커를 하나 붙인다는 것보다 지난번보다 확실히 반응 좋아졌어요. 발음이 좋아졌어요. 지난번보다 표정이 너무 좋네요. 그러면서 오늘 기분 좋은 일이 있나 봐요. 라는 이런 댓글도 한번 해주는 것도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에 아이들이 오지 않았을 경우 사실은 소통을 하지 않았을 때 갑자기 우리 오기가 무슨 일이 있나요? 종현이가 무슨 일이 있나요? 라고 그냥 이렇게 물어보는 것보다 오늘은 무슨 행사가 있었는데 우리 종현이가 오지 않아 좀 많이 속상했습니다. 혹시 종현이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걱정이 되어서요. 라고 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소통이 어려울 수는 있지만 조금씩 노력하다 보면 점차적으로 우리가 더 그들에게 다가가는 기회의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부모님들도 역시 그런 소통을 통해서 교회 안으로 조금씩 고개를 돌리며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채널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요, 부모님과 함께하는 신앙 활동을 제안할 수가 있어요. 집에서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이제 가정 미션이라든지, 우리 아이들은 어리다 보니까 사실 부모님들이 대신 해주지 않으면 스스로 할 수 없는 미션들이 많지요. 그래서 사실 사진 찍기 간단한 이제 미션들을 주곤 하는데, 사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말해보아요 라는 이제 미션이 있었어요. 그거는 부모님과 함께 참여하여서 가정을 미션을 완수해 달라는 그게 이제 전달 내용이었고요. 그로 인해서 부모님도 그 가정 미션에 동참함으로 인해서 신앙이 함께 성장하며 아이와 함께 가정 안에서도 신앙 교육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로 한번 미션을 드려보았습니다. 이런 것도 선생님들이 가장 설명을 잘하면서 소통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럴 때일수록 효과적인 좀 소통으로 확장되어진다라고 봅니다. 이제 네 번째는요, 학부모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소통의 장이 더욱더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부모 초청 예배라든지 수련회라든지 캠프라든지 그곳에서 부모님께 독려하는 문자라 아니면 독려하는 전화를 드릴 수는 있고요. 그런 전화를 통해서
부모님들과 많이 소통을 할 수 있고 또 현장에 와서 부모님과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금 더 친밀함과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효과적으로 그 소통의 방법을 활용할 때 우리 아이들도 가정도 더욱더 교회와 하나 되어지는 공동체로 묶여질 것을 봅니다. 이제 네 번째는요, 소통보다 가장 더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유의할 점인데요. 저도 이제 지구 사역자로 오래 있다 보니 이 점을 가장 유일하게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고 있는 부분이에요. 아이의 이제 부모 양육의 그 방식은 비판하면 안 됩니다. 모두들 가르치는 방식이 다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가 옳다, 뭐가 틀리다라고 정의를 내려줄 수는 없어요.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이는 시선에 이성적으로 보아도 이것은 틀리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절대 그 현장 앞에서는 그리고 아무리 좋은 의견이라도 당시에는 말해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기다려 주신 것처럼 우리 선생님들도 같이 기다려 줌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정말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로 돕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개인 정보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학부모님은 이제 선생님을 믿고 해준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이야기거리로 호전되어져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이런 사례가 있어서 라고 이야기해서도 안 되고요. 내가 있잖아, 이런 일 있었잖아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도 절대 금물입니다.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분한테 말한 것이지 많은 사람들한테 공유하라고 말해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또한 아이의 특성이나 아이의 환경과 가정 환경들을 누구한테도 말해주지 않고 그거를 중보의 기회로 삼는 선생님들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부모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우리는 신앙의 교사로서 그들을 신앙으로 양육할 수 있는 돕는 통로라는 거, 돕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은요, 제1차적인 보호자예요. 그들의 제1 양육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대신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교회와 잘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돕는 통로라는 거, 우리가 돕는 사람이라는 거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조심스럽게 관계가 되어졌을 때는 권면은 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괜찮으실까요?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런 이제 권면의 이제 글 같은 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부담 주지 않는 게 가장 좋아요. 예를 들면 가정 미션이 있는데 매주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오늘도 이런 가정 미션이 있는데 도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라고 의견을 여쭙는 건 괜찮지만 이걸 해보세요. 왜 안 하세요? 매일매일 하셔야죠. 이러다 달란트 시장에 달란트가 없으면 어떡하시려고 해요? 다른 아이들은 많이 사가는데 우리 아이만 없으면 어떡하려고 해요? 라는 그런 발언은 띡 금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방 너무너무나도 소중하지요. 소통 너무나도 소중하지요. 소중한 만큼 정말 조심해야 될 것들이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부모님의 의견을 존중한다든지 그리고 너무 무례하게 굴지 않는다라는 거 그거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모와의 원활한 소통은 아이들의 신앙 성장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영아부 교사로서 우리는 단순히 아이들을 돌보는 역할을 넘어 부모와 협력하여 아이들의 신앙을 더욱 깊이 있게 키워나가는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결국 영아부 교사의 역할은 단순히 교회에서 교육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부모와 협력하여 신앙의 씨앗이 가정에서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영혼들을 위해 교회와 가정이 함께 손잡고 나아갈 때 아이들은 더욱 올바르고 굳건한 신앙 안에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지금도 너무나도 잘해주신 거 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훌륭한 교사가 되어질 것이고요. 지금도 훌륭한 교사가 되었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더 주님 맡겨주신 이 사명 끝까지 생명을 다해서 책임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영아부 선생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